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잘해보려고 애써온 일들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시인은 자기가 애써온 일들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뜻인가? 길게 보면 하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의 뜻과 욕심이 참 뜻을 가리지는 않았나? 둘째는 능인가? 결국은 실력만큼, 준비만큼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의 실력과 준비가 아직 모자란 것은 아닌가? 셋째는 때인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내가 너무 서두르지는 않았나? 더 치열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참으로 생각해 봄직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애써온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왜 이렇게도 일이 잘 안 풀리나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실현된다. 꿈을 머리나 입으로 꾼다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몸으로 자기 고통을 받아가면 반드시 실현된다. 꿈을 젊어서 한때 반짝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생을 두고 끝까지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실현된다. 참으로 오랜 시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도중에 포기해버린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다는 핑계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해 왔었고,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 꿈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살아보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토록 순수했던 꿈들이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생각처럼 안 된다고, 세상에 타락했다고 원망하면서도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내가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하나님의 때가 찼는지 깊이 있게 생찰해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쓰라린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때인가, 능인가, 뜻인가,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힘으로 계속 걸을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 자기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대짐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만 내밀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사람을 부추겨 주려면요, 어깨 동무를 하거나 아니면 팔을 쫙 끼워서 그를 힘을 줘서 이렇게 세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며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으십니까?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그 짐을 지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져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추겨 주시면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만큼 여러분들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 인생의 여정, 여러분 혼자 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안아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굴한 자의 언어적 의미는 몸을 구부리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았더니 인생이 겪는 정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눌려있는 자를 암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거나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일도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눌려서 기가 꺾여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한번 자신감을 잃고 기가 꺾여버리면요 매사에 부정적이 되어지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안 되면 이미 패배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만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무기력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게 되어지고 적당하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마음의 태도가 외부적인 시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개역개정에서는 비굴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 약간 의역을 하면서 비굴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너무 어렵거나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삶은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자신감은 없고 적당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세상의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주변의 환경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보여서 내가 비굴해질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굴한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일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힘들 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이긴 한데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버거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때문에 기세가 눌려서 위축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노동민요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노동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 버거운 노동 현장을 노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며 민요를 부리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했던 하나의 지혜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밭갈며 모내기하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달래고 새로 힘을 얻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요로 우리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좀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냐면 1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기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이 의를 원하는데, 이 의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가 쉽고, 기도할 때조차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가 쉽고, 기도할 때 내가 온전하게 1대1로 하나님을 100%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또한 진실해야 돼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만 진실하게 나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인 것 같은데 삶이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밖에 나간 삶을 봤더니 그 삶이 별로 진실해 보이지 않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비판입니다. 이 비난에 우리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이었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시에서 운전면허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에 학원에 갔는데 밖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거 사무실을 가봤더니 사무실에 그 모든 직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신학생이 있는데 저 사장님은 참 믿음이 좋구나.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아침 일찍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찬송도 들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예배 끝날 쯤 됐더니 사장님이 또 자기 직원들에게 선물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사장님 참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역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참 세상에 빛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직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차라리 밀린 월급이나 제대로 주지 이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닌데, 그죠? 차라리 밀린 월급이나 제대로 주지. 사실 얼마나 되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을 열심히 한 거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것 같은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내가 조금 거짓되게 살고, 내가 또 부정직하게 살고, 내가 조금 나쁘게 살아도 그냥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나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면제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 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잘못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었던 우리의 비전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가능하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함부로 대충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함부로 하기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무서운지는 알아도 하나님 무서운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심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부로 불리는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도덕이 무너진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겠는데 그 결과로 미국은 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을 상대화시키면서 미국 사회의 도덕성까지도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져 가고 있고 도덕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결과로 지금 교회의 권위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룬트비의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은 도덕적 기준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극히 경외해야 될, 때로는 두렵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다가가야 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인 이치이고 세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저를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니까요, 정말 제가 그 청년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존경해 주니까 내가 마치 이게 아버지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신경 써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염려가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육신 아버지도 아닌데 육신 아버지 같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펴봐주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좀 경외하고 그렇게 존경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오늘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이 100% 이해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경한 사람들의 귀에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실은 이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경외심은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꿈과 비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 보면, 일이 자꾸 안 되다 보면 우리 영적이 되기보다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과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독하고 쓰린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안 풀릴 때 가끔씩은 오늘 서두 언급했던 시인처럼
뜻인가, 능인가, 때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은 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